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 못하고 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사실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정되고 또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사람들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영원한 천국. 근데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렇게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이 땅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예, 원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우리 교회 오기로 한 사람들이 한 5명쯤 돼요. 5명쯤 되는데 다 못 왔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순수하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방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영혼이 회복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수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이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더더욱 그들이 천국에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기존에 이제 정착하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여기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들, 귀신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영적인 교회를 다니면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면 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 승리하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그 앉아. 지훈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자,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 자꾸 그래요.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요, 가정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나오지만 부모님들을 못 나오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요,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부모님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부모님들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그런 가정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살다 보면 어떻게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3차원의 세계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영의 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근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어때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세계적인 그 영성가의 책을 조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비유로 써는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비 오는 밤 사실 누가 산책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 집 근처에 있는 철길이 있는 그 길을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철길 위에 어떤 남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철길 위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지나가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죠, 시체가. 그걸 발견하고 이 남자가 급하게 그 남자를 끌어내려서 앉아있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술 취한 남자가 깨어났겠죠. 그리고서 자기가 사실 술 취한 기분으로 사실은 자기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철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기겁을 하고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야, 나를 그 사람이 옮겨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그래.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며 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찬송가를 작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찬송가를. 그래서 아주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철로에서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인 잠에 빠진 사람, 아니면 또 종교적인 잠에 빠진 사람, 아니면 율법적인 잠에 빠진 사람, 율법적인 뭐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이런 잠에 빠진 사람들도 결국 이 다음에 가보면 이 남자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자는 사람은요, 위험이 와도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술 취한 남자도 자기가 철길에 누워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래서 이 영혼이 잠든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멸망이, 형벌이 다가와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얼마 후면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그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을 영생한다고 말을 하고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영벌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영벌, 영원히 벌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간증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떻게? 특별 케이스죠. 특별 케이스. 그래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참 실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분노를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암이 걸렸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분노를 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 고치지는 못해. 그죠? 그러나 초기에 발견되면 고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말기암에서 회복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완전 말기암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목사님 친구 중에 하나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암 사학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요. 폐암 사학이면은 못 삽니다. 예. 폐암 사학이었어요. 목사님 친구가 폐암 사학이. 그런데요. 한 달 전에 예, 이게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근데 식사값을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좋은 일 있대. 그래서 뭐 손주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친구들도 알다시피 폐암 사기였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완치가 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른 암이면 몰라도 폐암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폐암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있잖아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목에 구멍을 뚫고 광고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찍은 게 있었어요. 왜?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근데 담배를 참 너무 많이 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명의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담배를 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고 화려했지만 마지막에는 폐암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 담배가게 보면 뭐 그런 그림들이 있다면서요. 몰라요. 저는 이제 담배 안 핀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목사님도 옛날에 젊은 시절엔 잠깐 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렇게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간접 흡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 남편이 피든지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많이 가든지. 그러면 간접 흡연이 돼서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파서 우리 교회 왔다가 회복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전혀 뭐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고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회의감이라든가 종교적인 회의감,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아까 술에 취해서 철로에 누워 잠든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잠시 후에 자기에게 다가올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깨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철로 위에 누워있는 그 남자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띄워주세요. 말씀을 본문 17절 3장 17절. 자, 형제들아 그러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으면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성숙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일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한 건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같이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죠. 달리 생각하면 뭔 얘기냐? 달리 생각해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해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코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그래서 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차원으로 17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 속에는 뭐라고요? 그렇게 복음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봐라.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지 몰라요. 여러분 봐봐요. 지진이 일어날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좋게 살았는데 갑자기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9 정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일본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터키에 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이 지진이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터키가 지진이 나서 완전히 쓸어버렸죠. 한 도시를. 그랬는데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말없이 그들에게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거기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마. 끝날 때까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슬픔에 빠졌을 때 자기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자기들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무슬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렇게 되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모든 걸 다 알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복 받으면 좋겠고, 병도 그냥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에게 빠르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 한 번에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에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도 기도 한 번 받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만 해도 기도 한 번 받고 나았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네, 잘 다니고 있잖아요. 봐요. 의학적으로 봐서는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또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를 딱 해보니까 고관절에서 염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손이 엑스레이보다 낫죠. MRI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줬어요? 발을 재보니까 발이 한 10cm가 차이가 났어요. 한 10cm. 지금도 사진 가지고 있고 동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동영상 찍은 것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요, 제가 이거를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줘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을 5명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야, 이거 사진 찍어 좀 볼래? 딱 보니, 다리가 왜 이렇게 짧어, 한쪽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짧지? 야, 많이 짧다. 그러고 이제 고친 거를 탁 넘겨서 탁 보여주니까, 똑같아졌네? 바로 하나님이 고친 거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안 믿는 친구 하나가 옆에 앉아있더니, 야,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거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도 있어, 동영상도. 연준이가 처음 와가지고, 손 내려. 장난치지 말고. 음, 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요. 그죠? 죽을 사람도 살리면 살아나. 암 환자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손, 발 아무것도 까딱도 못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 할아버지가. 생각해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씻기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였냐? 우리 교회 전도사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 어머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해서 대소변을 누군가가 받아내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봐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집이 어딘데요? 강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강릉?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요. 엄마가 쓰러져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낸 지가 열흘이 넘었대요. 손발을 까딱도 안 한대요. 손가락 하나가. 근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작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말했어요. 전사님, 선택하세요. 가서 해결하시든 여기서 해결하시든 하나님이 이건 영적인 문제래요. 그러고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만큼 걸어왔어요. 근데 주방에 있던 분이 막 뛰어나오면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오자마자 전화기를 딱 대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인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다 죽어가 목소리가. 몇 번을 얘기해서 제가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나중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전화 끊고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또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선명해졌어요. 여보세요? 처음에 딱 알아들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발이 까딱도 안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안전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받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 못된 사람이 일어나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니 어제는 누워서 손가락도 까딱 안 했는데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믿음으로 받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요 교회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 전화로 기도 2번 해줬어. 근데 어떻게 우리말로 똥오줌 받아내는 사람 기도 2번 받고 일어나서 교회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손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화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병만 고치려고 물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아멘 소리 작게 하는 사람 이제 사역 안 해준다. 아멘 작게 하면 사역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오사무 성도님 아멘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임순자 원사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지러워서요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체했는지 막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움직이지를 못한대.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전화상으로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그 즉시 깨끗해져 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하고서 그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거든요. 아들 남편이 옆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근데 전화로 기도받고 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 감고 막 하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들이 그러더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중국에서 우리 교회 왔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왔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왜 여기까지 비행기 값을 들여서 올까요? 여기서 그런 걸 봤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냉동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판정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다 시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려고 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한국 나오면 우리 교회 꼭 옵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회의감, 어떤 영적 회의감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이것이 제일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말씀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자꾸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병도 낫습니다. 아멘. 우리 오사문 성도님, 어지러운 거 낫고 싶습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아멘이 작아요. 그죠? 안 낫고 싶으시죠?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낫고 싶대요. 아주. 지금 이제 오래 앉아 계시면 이제 엉치가 아프셔서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엉치가 아프셔서. 근데 봐봐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 올 때는 밥 한 숟갈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밥 한 숟갈을 못 먹었던 분인데 어떻게 지금 식사 잘 하십니다. 잘 하시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보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네.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본받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겸손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겸손을 본받아라.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요,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가진 것은 간질병이다. 간질병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왜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온전한 것을 본받는다는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나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함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도, 그렇죠? 한 걸음을 못 걷던 사람도 걷기 시작하고, 여기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걸음도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그 다음 날 왔길래 한번 뛰어보라고 했더니 뛰어가더라고. 예? 한 걸음도 못 뛰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걸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그리고 돈이 들어갔어도 그렇게 걷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입원하려다 왔어요. 입원하려다. 의사가 다리 잘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그럼 입원하더라도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내 입원해야겠다. 그리고 택시 타고 교회 앞에까지 온 거예요. 난 입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날 기도받고 나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날 입원했으면요, 지금 못 나와요. 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니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렇죠? 우리 나선인 집사님, 그죠? 그죠? 우리 믿을 때 죄사함 받죠. 그래서 제가 어제 도장 찍어드렸죠. 예. 어제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환청이 들리시기 때문에. 예,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시더라고. 어제 제가 신방 갔는데 어제도 봐요, 목사님 저 차가 말하는 소리 들리지요? 그래. 차가 뭔 소리 하는데요? 예. 차는 그냥 지나갈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어제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아멘. 예, 그렇죠. 확신 가졌죠? 제가 그래서 손바닥 글씨도 써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자꾸 정죄감을 가져다 주는 거야.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믿으면 어떻게? 생명이 창출되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어제 우리 대영이도요. 밥이 안 넘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대영이가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밥을 비벼서 먹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야 대영아, 하나님이 너 밥 비벼 먹으면은 밥을 삼킬 수 있대. 열무 김치꼴랑 한번 성도님 한번 비벼와 봐요. 그랬더니 나 열무 안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른 거하고 이제 밥을 비벼 갖고 왔어요. 한 그릇을 이만큼. 근데 자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먹어. 그래 먹었어요. 근데 먹기 시작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먹는지 5분도 안 돼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어버렸어. 어? 그래서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근데 자기는 원래 빨리 먹는데. 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에? 안 넘어가는 밥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누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밥 떠놓으면 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물이라도 먹고 뭐 반찬하고 김치라도 먹고 하면서 먹으면 넘어가. 근데 맨밥 집으면 아무도 안 넘어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비비면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그릇 이거 먹는데요 5분도 안 걸렸어. 5분도 안 걸렸어. 왜? 하나님 살아계셔요. 봐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처음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직분자들 계시죠.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더 많은 기도하셔야 되고 많은 성도들의 어떻게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닮아가는 사람을 소급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즉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 너희가 우리를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게요. 넘어가. 얼른 들고 와. 아이고. 아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죠. 여기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한 대로 그냥 다 바꿔버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전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문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요, 제일 존귀한 건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가 여러분의 존귀함이 결정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합니다. 근데 병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가까워서 들어누워 있으면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분도 폐암으로 죽어갔는데 살아있을 때는요, 교회 왔다가 밥 먹고 가라고 해도 밥도 안 먹고 가. 아주 냉랭하게. 어? 아, 성도님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그 부부지간에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러면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라도 그럼 하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고 쑥 나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폐암이 걸렸어요.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서울병원에 가봤어. 서울서도 마찬가지야. 이 양반이 폐암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냉랭하게 쌀쌀하게 했던 그 사람이 폐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매일같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디 갈 때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을 하고 있으니까 냄새도 별로 우리는 안 나는데 막 조금만 냄새가 뭔가 있으면은 과일만 깎아도요, 묵 하고 화장실 달려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갈수록 말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한 말이 뭐냐?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할 때는 냉랭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다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더래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교만하고 건강 조금 있을 때는 그것을 세상으로만 살고 그래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봐.
그분 장례 마지막까지 치러드렸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30대가 됐고요. 딸은 시집 갔습니다. 그 부인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가끔 만나요, 지금. 그 부인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안 아픈 리가 없어.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깨끗이 났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알아. 우리 여기 정집사 오늘 옷 예쁘게 입었어요. 아주. 아침에 제가 딱 왔는데 옷을 예쁘게 입었더라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막 립스틱도 칠하고 그러니까 완전 공주 같아요. 공주. 야, 어, 어, 어. 야, 근데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요, 우리 정집산의 친정 집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친정집.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 언니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렇게 집을 보니까요, 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대전 시내에서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대전시 150만 명 중에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는 그런 좋은 집에 살아요. 집이 대지가 돼가 보니까 한 4, 500평은 될 것 같아요. 여기 집이 대지가 400평 되시는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요. 몇 년 전에 집을 짓는데, 야 인마 장난치고 있어 이놈이. 목사님이 얀만 소리도 합니다. 근데요, 몇 년 전에 집을 우리나라 돈 따지면 얼마를 지고 집을 졌냐? 12억. 12억을 들여서 집을 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집만 있는 게 아니요. 집 근처에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과수원이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두리안, 망고, 뭐 파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수원이 쫙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친대.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 한 가지만, 한 나무만 있으면. 근데 쟤네 집은 여러분 오정동 시장에 가봐. 두리안 요만한 거 하나에 5만 원, 7만 원 합니다. 5만 원, 7만 원. 과일의 황제라고 말하죠. 과일의 황제. 저는 두리안을 엄청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못 먹은 사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에는 냄새가 약간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나요. 근데 그 맛을 알잖아요. 먹습니다. 그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오정동 시장에 가면 요만한 거 하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십시오. 보통 한 7만 원 정도, 6만 5천 원, 좀 작은 건 5만 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나무가 있어, 집에. 그리고 여러분, 집에 호수 있는 사람, 집에 호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세수대 띄워놓고 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수대 갖다 물 담아놓고. 그게 아니고 우리 정집산의 집에는요, 호수가 있어요. 그런 부잣집에 살아요. 근데 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못 오게 이제 자꾸 그걸 데리고 나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를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집에 사는데 제가 이 가정을 조금 알거든요. 그런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둘에 딸 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부모님이 뭐냐면 꽃 농사를 져요. 집 바로 옆에 꽃밭이 있어. 꽃대가 올라오면 그거 자르다가 모아서 파는데 이게 잘 팔리는 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집에 막내 아들하고 이제 부모님하고만 살아요. 아들, 딸 둘은 중국에 있어요. 근데 뭐냐? 그 집에 막내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하고 아빠하고 식탁을 한 번도 같이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은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가고 싶지 않대요. 절대로 베트남은 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가끔 말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행복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얘네 집에 그렇게 좋은지. 처음 봤어요. 근데 언니가 휴가로 갔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야. 언니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낸 거야. 나는 어디 그 유원지 그 사람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인 줄 알았어. 그렇게 좋은 집이야. 그런데 그런 집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은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행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 인생의 행복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싸우는 여자와 궁궐에서 사느니 싸우지 않고 초가 삼간 짓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 초가 삼간에 살아도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교회에요. 얘네 집이 몇 배예요? 우리 교회 이거 몇 배 커요? 우리 교회보다. 내가 볼 때는 글쎄, 건물만 따져도 몇 배가 돼요. 그렇게 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은이에게. 야, 하은아, 이 얘기를 내가 성도들한테 해도 괜찮겠니? 물어봤어요. 왜? 내가 교훈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해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네 집 동영상을 내 컴퓨터 저장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여줄 시간이 없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돈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넓으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은이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 중에서 오직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5살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우리 교회를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얼마나 착한지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너 여기서 살려면은 그래도 뭐 위자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가 불쌍해 보여서 자기는 안 받겠대. 애기 아빠가 불쌍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서 키우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 참 착하구나. 그런데 너 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베트남처럼. 돈이 있어야 돼. 방 한 칸 얻으려면. 그래서 제가 너 족발집 가지 말고 기도나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진다. 응? 너 책임져. 그리고 너 용돈 없으면 목사님 용돈 줄게. 가지 마. 기도만 해. 그랬어요. 근데요, 진짜 족발집을 안 갔더라고. 그리고 뭐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돈 아무리 많고 여러분 집이 1000평이라도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가삼간에 살아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야, 앉아 있어. 왜 그래요? 앉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시대가 돼도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짧게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지금 아이들 때문에 산만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거보다 더 훨씬 산만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과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아파트 평수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돈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